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가을 장마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비가 오고 서늘하기도 하고 무덥기도 하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될지 모르는 시즌이죠. 그래도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임종의 순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제 멋대로에다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온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드려지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런 기도들을 흘려버리십니다. 조지 밀러와 같이 온전히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를 드린 사람들은 일평생 기적 같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교회라고 하는 단어 이제 늘 얘기하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이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뜻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고,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라고 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또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성도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 산다는 말의 의미는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서로 각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각자의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오늘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획일적인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형태와 믿음의 모습이 가치관이 다른데, 이런 가치관이 다르고 신앙의 형태가 다른 사람들 각자가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획일화하려는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오래전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식당에 가면 나는 뭐 먹을게요 이렇게 선택했던 예들이 별로 없죠. 가면 메뉴 통일 그래가지고 먹고 싶거나 말거나 그냥 하나 시켜서 다 똑같은 거 먹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그러더라고요. 식당 가도 다 각자가 선택을 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마치 식당에서 메뉴를 통일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지만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뭐냐,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신앙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있고,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있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주 열정적인 신앙의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모습을 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향해서 또 역시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야 된다.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히 맞아 주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우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받아주어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사람이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아니든지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총회의 밤에서 설교할 내용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는 지체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다르죠. 입과 손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입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 같은 사람이 있고, 우리가 지체가 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너 왜 손처럼 안 생겼어? 넌 왜 발처럼 안 생겼어? 넌 왜 코처럼 안 생겼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서로 다르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를 볼 때도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왜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맨날 그 모양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아주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도 제발 좀 신앙이 성장해야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라. 이게 받으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우리 참빛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도 그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따뜻하게 맞이합시다. 누가 됐든지 그 사람이 신앙이 좀 못마땅해도 내가 볼 때 제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 모양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위로해주고 감싸주어야 된다. 왜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주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 고기를 먹느냐 고기를 먹지 않느냐, 이게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논쟁거리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다 들어서 알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죠. 그래서 고기를 잡으면 소나 뭐 이런 거 유대인이 아니고 지금 로마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로마 사람들이 만약에 도축업을 하게 되면 도축되어진 짐승 고기는 반드시 신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신전의 고기들이 시중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 유통되어지는 고기를 살 때에는 이게 뭐가 전제됐어요? 신전의 제물이 된, 우상의 제물이 된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것은 먹지 마라. 구약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기를 먹는 게 깨름직한 거예요. 왜? 신전에 드려진 물건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유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제사에 참여하는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을 주저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신이 아니야.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채소만 먹는다.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에 제사를 드려도 그거 문제 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난 마음이 깨름직해서 못 먹겠어. 그래서 채소만 먹어요. 그 이제 고기를 먹는 사람이 채소를 먹는 사람을 향해서 야, 너 믿음 없는 거야. 그건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우상을 우리는 다 무시해 버리니까 상관없는데 넌 믿음이 없으니까 고기를 못 먹는 거야. 이렇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도 받으신 거예요.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약하든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2절과 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논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해서 먹지 않겠다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나 다 받아들이셔서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형태든지 하나님은 다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의 형태를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4절을 보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 하인이 있는 집에 놀러 갔는데 그 하인이 일하는 게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인을 불러놓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왜 일을 이따위로 하는 거야? 일을 좀 제대로 해봐. 그렇게 남의 집에 가서 남의 하인을 야단치면 그 집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너 누군데 남의 집에 와가지고 네가 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하인에게 네가 야단을 치고 난리야. 우리 하인은 내가 야단치는 거야. 네가 야단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칠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느냐? 주님에게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약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약간 이제 오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책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그 집의 하인이 잘하건 말건 상관할 일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집 주인에게 맡겨주는 것이고 그것은 주인만 관여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하거나 나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책망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감싸 줍시다. 우리 서로 기도해 줍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님의 것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니까 서로를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약한 성도도 하나님이 받으셨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 주님을 위해 모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제 앞에는 고기 먹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한때 그 순대 먹는 거, 선지국 먹는 거, 이 교회 안에서 굉장히 논쟁거리였었어요. 순대국 먹으러 목사님들이 이 선지국을 먹으러 목사님들이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거 선지네 피네 먹으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만 다 골라내고 먹읍시다. 다 골라내고 먹었어요.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했던 목사님이 자기도 선지 다 골라내고 다시 그 집에 가서 선지국 먹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구절 때문에 순대와 선지국 먹는 게 상당히 논쟁거리였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건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날을 지킬 것인가? 이거는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안식일 준수 문제로 해석하는 경우와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대두가 됐느냐 하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로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 뭐 다 이해하시죠? 안식일이 뭐고 주일이 뭔지.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도 있나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셔 안식하셨으므로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라 해서 안식일이고, 이 날은 우리의 요일로 따져보면 원래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에요. 이게 주일은 일요일인데 이 날은 초대교회에서 왜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날이다, 이래서 주일을 지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안식일 예배가 아니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전통 유대주의자들은 이 안식일 토요일 예배를 준수해야 된다. 또 초대교회의 이제 이방인 중심이 초대교회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날에 대한 논쟁이 초대교회로부터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 논쟁이 있죠.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대부분의 기독교는 주일을 지켜요. 이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날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이 날을 지킴에 있어서 마음으로 확정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을 지키기로 정한 그 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신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킵니다.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는 조금 다르지만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유럽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일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 예배도 있는 이제 이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토요일을 주일 예배 대신 토요일 예배 드리는, 토요일도 드리고 주일도 드리는 이제 이런 교회 형태. 전에는 금요일 예배도 있었다고 그래요. 금요일 낮에도 주일 예배 같이 드렸던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 중요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날을 내 마음에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주일을 주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이날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런 문제예요.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또 이게 유대의 사회에서는 첨예한 문제가 됐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것이냐, 칠칠절을 지킬 것이냐, 초막절을 지킬 것이냐, 이 절기를 언제 지킬 것이냐.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원래 정하신 유월절의 절기를 제때 못 지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야 생활을 할 때라든지 뭐 포로가 돼서 잡혀갔을 때라든지.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펴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돼 있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날짜가 지나가요. 날짜가 원래 성경이 말한 날짜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게 되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짜를 뒤로 늦췄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절기들을 지켰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꼭 그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도 이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정하고 확정해서 우리의 신앙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마음으로 확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감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 6절을 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을 지키느냐 마음으로 확정해서 예배 드리는 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먹는 것도 고기를 먹느냐 채소를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먹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신앙에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주일 직장 생활하면서 성질나는 일 있죠. 막 화나는 일 있고 막 때려치고 싶고 사표 쓰고 싶고 그러죠. 감사하면서 다니세요. 그런 직장 없어요. 기쁨으로 다니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렵죠. 감사하면서 하면 거기에 하나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믿음이 강한 자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하냐 약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거예요. 나는 내게 아니에요. 우리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직장의 생활을 해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주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항상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고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린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죽으면 끝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앞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피 흘려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이 된 것이고, 그래서 나의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데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바울 사도를 통해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마지막 때 너희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믿지 않고는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그동안 행한 일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들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판한 그 비판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판결을 한다는 거예요. 너 옛날에 누구누구를 비판했지, 누구누구를 욕했지,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살펴보신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가 경멸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경멸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나? 이렇게 의심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 믿음 생활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야, 이건 업신여기는 언어예요. 언제까지 저렇게 어린아이같이 살아갈 거야, 이것도 업신여기는 언어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아, 제발 제대로 신앙생활 좀 해. 사실 이거 업신여기는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표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업신여기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 한마디라도 조심합시다. 아무도 안 듣는데 뭐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은혜를 소금에 고르게 함과 같이, 소금의 맛을 낸과 같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고, 항상 축복이 되는 말을 해주고, 항상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하고, 항상 남을 비판하기보다 보듬어주고 감싸주는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돌봄의 공동체, 중보기도 공동체로 참빛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다 하나님께 이야기한, 짓고라고 하는 건 직접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요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내가 믿음이 없을 때 아무개가 날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짓고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는 계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짓고 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판단하고 계산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남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중보기도 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공동체, 중보기도의 공동체, 서로 돌봄의 공동체가 되는 참빛교회와 모든 가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날 위해 부활하셨기에 나는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은 주님을 위한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종이기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보듬어주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말을 함에 있어 은혜를 소금에 고르게 하고 은혜로 소금을 맛을 내는 것과 같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말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